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8월 26일 요한일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빛 안에 살기 원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힘써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깨닫고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오늘 또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을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좀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려가고 더 많이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세상의 뭘 이해하지 못함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모습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너는 잘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과 같이 참으로 영광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과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대면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과 성결로서 주님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뵐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죄를 짓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계속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 그 사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자로서 항상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6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보면 6절부터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새롭게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서는 실제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표현됐고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항상 선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고 실수하고 또 미워하고 또 많은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표현 우리가 교훈받았다시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절과 9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됐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 표현이 한국어로 변할 때 원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냥 그대로 직접적인 번역으로 써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있어서 현재형의 표현은 현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속, 현재 진행형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있어서 하나님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 경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 잠깐의 죄와 범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경향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잘못된 일로 간다고 하면 정말 주 안에 속하였는지 주님으로부터 거듭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을 받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범죄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럼 어떠한 모습 가운데 다시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럼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 받은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야 된다.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2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 의를 행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새 계명, 우리가 옛부터 받은 계명, 그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난 자로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드러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이지 않느냐, 그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이신 것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아픔을 돌아주고 고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갖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실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은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안에 거한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보아하시고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파되고 그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서 그런 몸된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 사랑들을 실천해야 될 것은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한다,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 사랑해야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표현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잘 대해주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잘 대해주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 모습조차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며 어떤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 1차적인 의미는 세상 모든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제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의 형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형제 자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 주변에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를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원수 속에서도 세상과 같은 속에서도 핍박과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자기의 유익이 되고 또 자기의 잘 대해주는 사람들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원에서 더 뛰어넘어 나를 핍박하고 또 탄압하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줄 알아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로 아는 자로서 더욱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에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우리 주변의 여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궁핍함과 연약함을 볼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지체는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관심과 사랑으로서 위로로서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